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있던 어떤 부목사님이 새벽에 초상집에 가려고 온효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이 깜깜한 동트기 전에 그 새벽에 도로 위를 어떤 시커먼 물체가 물컹물컹하고 가고 있는데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놀란 겁니다. 저게 사람이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사람이에요.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그 새벽에 온효대교 위를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 깜깜한 시간에 이 온효대교를 저렇게 건너가다니. 그래서 차를 조심스럽게 그 옆을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도대체 누구냐? 이 새벽에 정신 빠진 사람처럼 도로 위를 달리는 사람이. 그런데 많이 본 얼굴이 익숙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교회의 후배 목사님이에요. 깜짝 놀라서 조심스럽게 차를 대고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태우고 야단을 합니다. 아니, 이 새벽에 위험하게 이 깜깜한 시간에 왜 도로 위를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2살 난 당신의 아들이 간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간암에 걸려서 방법이 간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아빠로서 간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간 수치 검사를 하는데 태자를 맞은 거예요. 당신은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아들에게 간이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애달픈 아버지의 마음에 내 아이에게 간이식은 꼭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지방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방도 달려가고, 그날 새벽에도 같은 교회니까 그 장례식장에 그 온효대교를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2살 난 아들을 가진 그 목사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그 2살 난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 본인이 2살짜리가 간암 걸린 것도 인지를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애쓰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 녀석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나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때로는 커서 그 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보답하든 보답하지 않든 지금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간을 주고 싶고, 간을 주기 위해서 온효대교를 그 새벽에 깜깜한 밤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볼멘 소리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사랑.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도 기약대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느끼든 깨닫지 못하든 알지 못하든 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나의 영이 혼탁하고 세상 염려 걱정 의심에 물려 있어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느끼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래서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은혜를 조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터전의 기초,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오늘 보면 18절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교회의 시작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본문의 말씀은 13절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거의 경계선, 국경선에 이르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시고 질문을 해요. 혹자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그 로마 황제의 거대한 우상이 어디서나 보였을 텐데 그 우상 앞에서, 거대한 우상 앞에서, 동상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시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런 말들이 예수님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의 하는 대답이 말고 너희는, 너희의 속마음,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오늘 예배당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탁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는 큰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가 막힌 데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를 것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반석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건물이 아니에요. 초창기에 우리 예배당이 세워졌을 때 어떤 조그만 아이가 갈빗집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기다랗게 해서 갈빗집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당이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문에 주는 없다, 주는 그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주님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셨으니, 새 생명을 줬으니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주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개념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 보면 뿔나팔, 양의 뿔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 직분 3개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양뿔에다 기름을 붓고 머리에 기름을 싹 부어요.
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 우주 만물의 통치자. 불신자는 예수님이 무슨 왕이냐? 아니,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도 영향력이 없냐? 난 도대체 믿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우리를 결정짓는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선지자. 선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 때 어찌 살 바 모를 때 가르쳐주시는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어떤 걸 고쳐야 될지, 어떤 부분을 잘못 가고 있는지, 너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분이 선지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선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어주셔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선지자 되신 예수님. 마지막 제사장, 우리의 죄와 아픈 문제, 삶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그러려고 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 편 되어 주시는 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시는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이렇게 묶여서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입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잖아요. 신성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당신은 우리가 똑같이 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특이한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군가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은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고백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주는 우리의 구원자, 여러 가지 고백들. 그 고백 중에 가장 완벽한 고백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교회 창립주일,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는 순간 그 믿음 속에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천주교는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셔.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 자체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 어떤 부분에 있어 보면 맞아 보이기도 해요.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에게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반석은
고백을 한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 그리고 뒤를 잇는 모든 교황들 자체가 교회 자체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성직자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당이 존재하지 않아요. 3,000명이 모여도 신부님이 안 계시면 기도 성소예요. 한 명이 모이는데 신부님이 계시면 성당이에요. 그게 천주의 기본 구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베드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틀리죠.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되냐? 이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 자체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님이 없어도 전도선만 계셔도 교회라고 그러지, 누가 그걸 기도처라 그래요. 그래 다 큰일 납니다. 전도사가 없어도 그냥 평신도끼리 모여서도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면 그 무리 자체가 교회가 성립이 돼요.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12월 9일 날 8일 후면 우리 지방에서 개척 창립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이제 개척이 시작돼요. 그래서 개척하는 창립 예배. 요새 교회 개척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교회를 설립을 해도 유지가 되기 힘들어요. 문을 많이 닫으니까 옛날 같으면 교회를 웬만하면 개척하려고 대단하십니다 하고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개척을 막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지방에서는 그 어렵고 힘든 교회를 허가를 해주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척하는 목사님이 너무 순수하셔요. 세상에 때묻지 않은 50대의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감리사니까 그 창립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11월 중순에 하나님 새 반석교회인데 이 본문 말씀이에요. 반석교회가 우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새 반석교회인데 근데 주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반석이 뭔 줄 아니? 주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묻는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주님하고 대화할 때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천주교는 그렇고 개신교는 이건데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석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반석을 향한 나의 사랑.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 반석은 반석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랑, 주님이 흘려주시는 사랑, 주님이 흘려주시는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건 알아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계신가. 제가 받은 말씀인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맞는지.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하는 짓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당장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당할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부터 맞고 3번이나 부인하는 거 보면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상태는 고백 자체는 완벽하지만 그 베드로 자체는 불안한절한 거예요. 불안절한 거. 근데 예수님이 이 불안한절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어떻게 불완전한 반석교회 세울 수 있습니까? 반석교회 세운다는 것은 아주 든든한, 기초가 튼튼한, 흔들림이 없는 그 반석교회 세운다는 건데 베드로 자체도 불안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완전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예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달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가 너에게 반석이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 나의 사랑이 영원히 뒷받침이 돼야 돼. 내가 영원토록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위해 끝없이 기도로 후원해 줄게. 베드로, 너는 불완전하니까 나를 3번 배신할 거 알아. 근데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여러분,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천하에 그런 일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큰 소리 치고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근데 현실은 3번 부인해요. 말씀대로.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주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실망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나눈 그 깊은 사랑의 고백.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근데 또 2번째 그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근데 또 3번째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가서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워주셔요. 쓰러졌다 하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는 베드로 자체다, 신앙 고백이다 얘기했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것이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주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현실 앞에서 얼마나 깨집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얼마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푸신 사랑인데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베드로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앙, 그 사랑, 그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는 사람의 소리가 메아리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메아리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교회에서 구성원들 간에 대화할 때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지만 주님의 사랑이 먼저 깃들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는 됩니다. 노력하고 있으면 개모임 되듯이, 세상의 어떤 기업이 되듯이, 세상의 어떤 친목단체가 잘 되듯이 돼요. 근데 결정적일 때 무너져요. 주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개봉된 하모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청주 여자교도소 재소자로 구성된 합창단 이야기, 그래서 하모니예요. 세상에서 큰 죄를 지은 흉악범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죄를 짓는 게 나빠서 죄 지은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의붓 아버지의 앞에 만성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던 딸이 어느 날 대들다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흉악범. 임신한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습관적으로 때리던 남편에게 그 부인이 어느 날 밀쳤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살인자. 청주 여자 교도소 재소자. 그 영화의 저변에는 이 재소자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불현듯 어떤 사람이 우리 교도소에서 합창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게 허락을 받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니 이 흉악범들이 합창단을 만드니 이게 말이 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눈길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휘자가 할머니, 나문희 배우가 맡았는데 할머니 지휘자예요. 사형수입니다. 젊었을 때에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됐는데 화를 참지 못해서 남편과 상대 여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된 음대 교수 출신 이 할머니가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합창단이 꾸려나가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 이게 영화의 흐름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흉악범들이 모여서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고 사랑을 되고 아름다운 인간애를 나누는 그 모습, 그래서 사회에 봉사하기도 하고 특박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야 돼. 이게 교회예요. 근데 하모니의 영화의 엔딩 장면이 슬프게 끝나요. 합창단 지휘자 나문희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휘자가 사형 받으러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너무 슬프잖아요. 아, 영화 감독이 왜 그렇게 만들어요? 조금 행복하게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만 사형수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서로 나누고 아끼고 세워줘도
사형을 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형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자세요. 예수님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남은 이를 못 가게 하실 수 있는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이게 분명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소리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리하고 위로의 소리를 할 책임도 있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이 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진실된 사랑, 때로는 그 주님으로부터 야단도 맞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게 당연하죠. 잘못했는데. 그게 사랑의 소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의 분명한 고백이 돼야 돼요. 사람의 소리도 좋지만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를 주님의 성소, 주님이 계신 곳이라, 성전이라 얘기하는데 내게 주님의 사랑이 끊긴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히 여기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줘야만, 알게 해야만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내가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